어저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놀라운 일이 있냐면은 우리 식구들이 저보고 눈이 커졌다고 그래요. 원래 이 눈인데 이렇게 눈이 쉬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눈이 작아졌다가 안경을 꼈더니 눈이 막 대빵 커져가지고요. 난다 놀랬고 제 아내도 저한테 그래요. 원래 눈이 그렇게 컸냐고. 네, 참 기가 막혀서. 네. 아, 근데 우리 집에서 눈 제일 작은 사람이 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여간 눈이 이렇게 크고요. 근데 이 안경이 그 색 들어간 거 있죠? 변색 안경. 예, 그 안경이고요. 눈이 좀 쉬어서 이렇게 이것을 꼈더니 눈이 신경이 확 줄어들고요. 눈이 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자 성도니까 눈 작아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이 안경제미가 눈까지 커지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어디냐면 요 밑에 내려가면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스타벅스 건너편에 우미 아파트인가요? 거기에 보면 으뜸 안경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우리 성도님이 운영하시는데 아주 특별한 안경점, 눈이 커지는 안경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세종대왕 때 청령 결백하기로 유명한 정치가 좌의정 맹사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항상 그렇게 이제 궁궐에서 태청을 하게 되면은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닌다고 그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좌의정이요, 뭐요. 그렇게 안 보이고 촌부처럼 촌사람처럼 이렇게 이제 보여서 그를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한 번은 성묘적 구영을 다녀오는 길에 비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비를 피하기 위해서 어느 여관에 들게 되었는데 마침 그곳에 경상도에서 올라오는 선비 일행이 부연 선비 일행이 그것을 이제 차지하고 있어서 이 맹정승은 방을 얻지 못하고 방과 방 사이에 있는 처마 밑에서 쪼그리고 앉아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지루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바둑을 좋아하던 선비가 전부 일로 와서 나랑 바둑이나 한 수 두소라고 이렇게 이제 대충 말을 올라오라고 그래서 바둑을 두게 되었는데 서로가 이제 초면이잖아요. 그죠? 초면이니까 서로를 어떻게 부를지 몰라서 어색해 하다가 맹사승 정의정이 먼저 이런 제의를 했어요. 우리가 말할 때 묻는 말 마지막에는 공을 붙이고 대답 끝에는 당을 붙이자 이렇게. 그래서 맹사승이 먼저 묻습니다. 지금 어디 가는 공? 그러니까 선비가 과거보로 한양 간당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맹사승이 다시 묻기를 무슨 벼슬 하러 가는 공? 그랬더니 선비는 녹사 취재 벼슬이당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외교부 문서 관리하는 이런 직책인데 이제 거기 이렇게 과거를 보러 가고요. 그래서 맹사승이 그랬어요. 내가 힘써 줄 공 그랬더니 선비가 어이없다는 듯이 자네 같은 촌부는 택도 없는 소리당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선비는 과거를 보러 가고 녹사 취재 벼슬을 얻게 되어서 삼정순과 육조 판서가 이렇게 이제 모인 관청으로 신고하러 갑니다. 근데 감히 이제 좌의정, 영의정, 우의정 그리고 육조 판서가 도열하고 있는 곳에 이렇게 가니까 선비가 막 두렵고 떨림으로 쩔쩔매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데 이 선비를 맹정승이 이렇게 맹사승 정승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렇게 고개 숙이고 엎드려 있는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된 일인공? 그랬더니 이제 들은 소리예요. 이 선비가 자기랑 이제 그 여관에서 같이 바둑 두다가 얘기했는데 그 사람 목소리요. 그래서 이제 얼굴을 두고 이렇게 살며시 바라봤더니 세상에 좌의정의 의복을 입은 사람이 딱 거기 있는데 그 촌부였던 거예요. 자기가 촌부로 여겼던. 그래서 촌부로만 여기고 무례하게 되었던 이 선비는 머리를 조아리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죽을 죄를 지었당 이렇게 얘기를 하고 힘없이 대답했는데 이제 이 선비는 맹사승의 맹정승의 그렇게 지도로 청백한 관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일화입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 이야기에서 알려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 사람의 눈에 보이는 외모가 전부는 아니다는 거죠. 옷 허름하게 입고 예, 그렇게 볼품 없이 그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함부로 되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라의 삼정승 중에 한 분이었다는 거죠. 예,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9.11 테러를 당했던 뉴욕은 세계 어느 도시보다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9.11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항상 할 얘기가 있는데 저도 피해를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피해를 봤나? 그때가 신대원 2학년이었고 졸업여행을 가기 위해서 네, 그때 이제 우리 동기들이 이스라엘로 가자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만 갔다 오는데 경비가 200만 원이 드는데 이 200만 원을 마련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로 가기로 졸업여행을 가기로 딱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10월 달이면은 이제 가게 돼 10월 말쯤 되면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근데 이 돈을 조기를 팔아서 마련했습니다. 조기 아시죠? 예, 우리 다른 말로 사진 보면 너무 굴비. 예, 굴비 저거 팔아가지고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20마리씩 엮었어요. 그죠? 이것을 한 두름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한 두름 팔면은 얼마가 남냐? 3,000원이 남았어요. 영광에서 그 조기집에서 어떤 장로님 댁에서 띄어가지고 딴 사람들은 2,000원 남게 하는데 우리 신학생들은 3,000원이면 남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팔아가지고 이제 자꾸 성지순례라고 그러네. 졸업여행 가야 되겠다 하고 얼마를 팔았냐면요. 여러분 200만 원이 남으려면 대충 얼마를 팔아야 돼요? 700드럼. 그죠? 예, 그럼 700드럼을 팔아야 되는데 그럼 37이 21, 210만 원이잖아요. 제가 고기로 이게 도대체 몇 마리인가 했더니 700드럼을 팔으려면은 14,000마리예요. 조기 14,000마리. 어마어마하죠? 14,000마리인데 경기도에 있는 체형이 저는 한 20드럼이나 팔았는가 나머지는 회견 경기도에 있는 우리 체형이 다 팔아졌는데 그때 알게 된 게 어떤 일이든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도울 사람을 붙여주는구나. 돕는 사람을 우리 동기들 한 100명 됐었는데 조기를 이렇게 많이 판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제가 하여간 다른 사람은 반절도 못 팔아. 반절은 하여간 3분의 1도 못 파는데 이렇게 200만 원을 졸업여행을 마련해서 그렇게 이제 다 스케줄 짜고 우리 동기들이 기분 좋아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9.11 뉴욕 쌍둥이 빌딩이 테러로 무너지면서 중동 모든 여행을 어떻게 다 캔슬되어 버린 거예요. 저희도 가는 것이 다 취소되어 버렸죠. 오사마 빈 라덴이 저한테 이렇게 큰 피해를 입힌 사람이었는데 이 뉴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뉴욕의 거의 모든 경제를 유대인들이 손에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1930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상륙에 한 유대인 변호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 사람이 월가의 살아있는 신으로 불려진다는 거예요. 월가 안 가봐서 모른다고 하면 안 돼요. 뉴스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금융 이렇게 그런 것이요. 예, 근데 하여간 살아있는 신으로 불려진 20세기 최고의 펀드 매니저 조지 소로스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어도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네, 이 사람도 유대인이고요. 또 뉴욕 타임즈 최대 주주가 유대인이고 세계 보석의 70%가 이 뉴욕에서 거래되는데 이 귀금속 타운의 절반이 다 유대인의 상점이고요. 그래서 세계 보석을 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꾸 흔들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뉴욕에는 이렇게 부자들만 성공한 사람들만 그런 유대인들만 있는가? 아니요. 성공한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헐벗고 가난한 성공하지 못한 유대인들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부유층과 극빈층이 이렇게 어우러져 살고 있는 곳이 뉴욕인데, 근데 그곳에 또 하시드라고 하는 이런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은 정통 유대인으로, 보셨죠? 이렇게 검정 모자 쓰고 검정 코트 입고 머리 이렇게 따서 내리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안식일이 되면 어김없이 이제 회당으로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근데 이들은 정통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들은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고 있고, 그래서 환자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휠체어를 밀고 가지 않습니다. 이게 왜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엄마가 아기들을 유모차에 태워서 이 안식일 날 그렇게, 평상시는 엄마가 아기들 유모차에 태우고 이렇게 밀고 다니지만은 안식일에는 이것도 일이다 그래서 아기를 절대로 유모차에 태우고 이렇게 밀고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을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다른 말로 형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물론 모양이나 형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양이나 형식이 전부인 줄 알게 되면 그 안에 감추인 어떻게 본질을, 감춰진 게 그 안에 있는 본질이 무엇인지 이제 그것을 놓치게 되는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을 철저히 지켰고, 그래서 안식일에 금지해야 할 항목을 39가지 정하고 부칙으로 234가지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예로, 주무시는 건 아니시죠? 네, 대답이 없어서. 네, 한 가지 예로 안식일에 밤에 전등을 켜거나 끌 수도 없어요. 왜? 이것도 일이라고 이렇게 부칙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에 그렇게 공부하러 간 목사님 옆집이 이 정통 유대인이 살고 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식일이 되면은 이 목사님 집에 온다는 거죠. 목사님 집에 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 좀 와달라고. 그래서 뭐 땜시 그러는가 그렇게 가면은요, 자기 집 전등 스위치를 좀 켜야 되는데 안식일이라 이거 내가 켤 수 없으니까 당신이 좀 켜주세요. 끌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끌 수 없으니까 당신이 좀 꺼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기들이 정해 놓은 대로 안식일에 어떻게 해요? 율법을 어기지 않겠다, 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들의 논리대로 말한다면은요, 자기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안식일을 범하는 죄인 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의 논리대로라면은 자기들은 일하지 않아. 근데 자기들 위해서 다른 사람 불러다가 일을 시키는 거예요. 저렇게 20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시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율법을 주었고요. 신명기 5장 14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또 모세에게 안식일에 너뿐만 아니라 너만 일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남종도 여종도 손님도 가축도 하여간 다 뭐예요? 일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전에 1박 2일 프로그램에 강호동 씨가 나왔어요. 하여간 여러분들은 모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1박 2일을 주일날 예배 끝나면 식구들하고 밥 먹고 이렇게 보면서 그냥 맥없이 웃습니다. 그냥 그러면은 이렇게 모든 스트레스가 다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이제 여보 오늘도 1박 2일 볼 거지? 네, 근데 게임을 해서 지면은 복불복이라고 했고 밥도 어떻게 해요? 진짜 안 줘요. 굶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무서운 게 있는데 뭐냐면은 이 추운 겨울날 바닷물이나 강물, 얼음이 둥둥 떠 있는 강물에 어떻게 해요? 입수하는 이런 벌칙도 있어요. 그리고 또
예, 여기서 복불복 이렇게 지면은요, 또 이게 방 안에 들어가서 자지 못하고 밖에서 텐트 치고 자거나 심할 때는 박스 하나, 종이 박스 하나 주고 여기서 자야 되는 이런 엄청난 벌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거기 나오는 출연진들이 어떻게 하든지 게임은 이기려고 예, 반칙도 때로는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든 그들이 이제 그 게임에서 이기면은 그때 무슨 말을 하냐면은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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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시리시야! 영원하라! 나만 아니면 나만 아니면 가위바위보! 네, 많이 보셨죠? 근데 이제 오락 프로그램이라 여기 출연진이 나와서 재미있게는 해야 되는데, 그래 시청률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다른 사람의 밥을 굶던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추운 날씨에 얼음물에 들어가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추운 밖에서 종이박스 하나 갖고 잠을 자든 말든 아무 상관, 나만 아니면 돼. 그러니까 오락 프로그램이지만 여기엔 정말 어떻게 보면 동료애도 없고 우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이겨야만 산다라고 하는 메말은 아주 삭막한 그런 모습들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밀을 잘라가지고 제자들이 밀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렇게 먹었대요. 이게 배가 고파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런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데 당신들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추수했습니다. 이삭 몇 개 잘랐다고요? 그래서 비벼서 먹었은 게 그건 일이다. 왜 안식일에 추수하지 말라고 일하지 말라고 율법을 어겼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따집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외형적으로 그 어떤 형식 이거 되게 중요시하면서 실상 안식일에 왜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질문하거나 여기서 깊이 생각했다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이게 본질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형식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본질에 대해서 생각했다면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여러분 제사 지날 때 그냥 짐승을 갖고 오면은 짐승아 잡혀져라 그렇게 말만 하면 잡혀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 일을, 그죠? 제사 드릴 수 있는 일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왜 제사장들이 일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또 모든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는 하나님의 선민인 것을 그렇게 증명하는 표식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요. 근데 할례 받는 8일째가 안식일이어도 어떻게 해요? 부모는 그날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가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러나 왜 8일 안식일에 왜 할례라고 하는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거기에 대해 의문점을 갖거나 거기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그날 이 세상의 분주한 일들을 놓고 중단하고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일하는 것,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 이 모든 것들 또한 실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죄의 은총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어떻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거든요. 여기에요. 근데 하지만 눈에 보이는 형식과 그 모양이 그렇게 치우쳤던 그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니까 그 예수님 향해 네가, 죄송합니다, 제가 네가라고 한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네가 미쳤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었는가? 그것은 여러분 바로 그 병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안식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이것을 규정해 놓고 이것을 지키는 애, 안 지키는 애, 요것 가지고 논쟁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일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 일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것이고,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냐. 네, 이게 이제 목적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친 이유는 아파하는 사람을 고쳐서 그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건강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 일을 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런 이 본질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파 힘들어하는 사람을 고쳐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네가 안식일에 있으니까 너는 미쳤다, 너는 귀신 들렸다. 왜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가지고 먹게 하느냐? 그거는 일하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율법을 들이대며 예수님을 그리고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여기 형식이 순서가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죠? 네. 찬양하고, 그 다음에 임내송하고, 신앙 고백, 찬송, 대피기도, 광고, 교제, 하는 말씀이 있고, 또 찬양하고, 또 말씀 선포하고, 찬양하고, 헌금 드리고, 또 새가족 환영하고, 보험 기도하고, 축도하고, 이렇게 형식이 이렇게 쭉 있어. 이거 지키러 오나요? 우리가 주일날 이거 지키러 오냐, 이것도 형식 중요합니다. 근데 예배의 형식과 모양만 우리가 지키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이런 형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감사해서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죠? 형식 지키러 오는 게 아니라.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 형식 하나 틀리면 어떻게 해요? 네가 미쳤냐? 네가 귀신 들렸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리새인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깨달아 알게 되고, 그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찬송합니까? 찬양. 네, 왜 찬양하냐 이거예요. 크게 막 목소리 높이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하여, 아니면 내가 노래를 잘하니까 내 자랑하기 위하여,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예, 그 은혜와 사랑 감사해서 어떻게 해요? 곡을 만들어서 여기다 그 감사의 조건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초막절 중간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거죠. 근데 이 일은 누가 기뻐하느냐?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미쳤다? 네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친 것을 보고 네가 왜 안식일에 일하느냐? 네가 왜 율법을 어기느냐? 네가 미쳤다? 네가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거죠. 형식 중요하게 여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1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15절 시작.
어떻게 글을 아느냐? 예, 지금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고유 언어는 히브리어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게 되니까 그곳에서 바벨론 사람들이 사용하던 언어인 아람어를 썼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아람어를 이렇게 쓴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아람어를 그렇게 사용했고 예수님 당시에 이 히브리어는 누구만 그렇게 유창하게 그렇게 했냐면은 이 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네, 이런 사람들만 히브리어를 이렇게 잘 사용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저기 나사렛 시골 출신이에요, 그죠? 그리고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습을 보니까 별 볼 일 없게 생겼는데, 자기들만 알고 있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언어의 히브리어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저 시골 뭐라고 그러죠? 시골떼기. 저 시골떼기가 분명히 목수 집안의 아들이고 그리고 어디 가서 랍비한테 배운 것도 없고 학교를 다닌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 무식쟁이가 이 히브리어를 알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가라고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어떻게 이렇게 딱 판단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네. 그렇게 안식일 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런다는 것을 가지고 트집게 잡아서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이 귀신 들려서 미쳐서 그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 때도 그런 얘기 했어요. 아무도 대답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근데 제가 여러분 앞에 가갖고 아이고 귀신 들려서 그러는구만, 미쳐서 그려.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한테? 네가 미쳤지 내가 미쳤냐? 분명히 막 그렇게 펄쩍펄쩍 뛰고 난리 날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오는 거 봐라, 분명히 그럴 거예요. 내가 봐봐 대답 맞는 줄 알았다니까. 그런 식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지금 주관하는 영혼들을 살리고 막 그러고 있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네가 미쳐서 그런다, 귀신 들려서 그런다 라고 그 말하면 또 죽이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초라한 행식, 그 모습만 바라보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사람들이 그렇게 취급하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22절에서 24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이 말을 쉽게 제가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제사도 지내지 않느냐? 너희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할례도 행하지 않냐느냐? 그러면 너희도 율법을 지킨다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 아니냐?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것 어떤 형식 더 중요하지만, 그거 중요하지만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은요, 정말 더 중요한 본질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한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가 외로울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힘들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있을 때나 아니면 때로 내가 낙심해서 내가 골방에서 울고 있을 때나 아니면 정말 삶이 힘들어서 정말 가슴을 치고 있을 때에도 직장인 문제로 또 사람의 문제로 어떤 일 때문에 어려움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 할렐루야. 네,
임마누엘이라 우리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승천하실 때에도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1번 쎄쎄쎄 하고 있다, 2번 예배 드리고 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와 사랑 감사해서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게 본질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은 어떤 형식이나 모양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식이나 모양을 다 무시해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알 수만 있다면, 확신만 된다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과의 문제, 어떤 일의 문제, 어떤 아픔의 문제, 어떤 모든 문제, 어떤 일 다 뭐 할 수 있어요?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그죠?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나는 오늘도 예배를 드렸다는 형식만 가지고 있다면, 나 오늘 예배 드렸어, 라는 형식만 가지고 있다면요, 눈에 보이는 그 형식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건너뛰어버리는 거예요. 건너뛰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에는 예배 드리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내가 예배 드린 이유가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나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야. 나는 그래서 찬양할 때도 온마음 다해 찬양하고, 나는 기도할 때 정말 주님 앞에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나는 기도하고, 예, 이렇게 우리가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분은 어떻게 해요? 예, 눈에 보이는 형식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죠? 주님의 은혜와 사랑, 나의 십자가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이것이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신명기 5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읍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신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신명기에서도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대로 예수님 때에도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근데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인데 뭐냐면, 너는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 뭘 기억하라고요? 형식을 기억하라고요? 어떤 모양을 기억하라고요?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네, 네가 종되었을 때 내가 너를 거기서 건져냈고,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는데, 내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것 어떻게 해요?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 기억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지키게 되고, 어떤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준 그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나가서 뭐 할 수 있어요? 안식일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은혜도 사라져버리고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뭐는 남아요? 예배의 형식만 남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뭐예요? 형식을 자랑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네, 자랑인가 은혜인가? 형식만 남은 사람은 그 형식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 형식 내가 이거 했다는 거죠. 그러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형식을 건너뛰어서, 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이 심령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죄 영광을 위해 일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 평생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새한교회 성도들이 그런 분들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형식의 생명을 거는 분들이 아니라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이것에 감사해서 그것을 그 은혜로 인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누구는 자랑하고 누구는 은혜를 말합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누구는 감사하고 누구는 그렇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는 본질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네가 미쳤다, 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 건강하게 만드느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따집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한교회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십자가에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10년 가운데는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생 이 은혜가 그쳐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